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관계는 양방이 약속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속한 바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약속한 일을 어떻게 온전히 성취하며 어떻게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일을 그분이 어떻게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약속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당신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영접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며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성육신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아들의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온전한 생명인 천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천국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며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성취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예비하였으니 때가 이르러 내가 이제 상속받을 때가 되었으니 영접하라. 이것은 그분이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이러한 간절한 사랑의 부탁과 사랑의 격려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분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되어 우리로 상속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고 성취되는지 매우 명확한 결론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즉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며 어떻게 사람을 예비하시는지에 대한 전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요구와 명령에 도달할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를 힘입어 스스로 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경건한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이 철저히 폭로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핵심은 죄인인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 언약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양방이 정한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양방이 성취하여 서로 잘 지내거나 그 언약이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개념인 언약은 폐기되었습니다. 하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왔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에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붙잡히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내가 왔사오니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모든 명령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부 준행하시고 전부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이 성취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결론이자 핵심이 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곧 새 언약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이 이루신 생명으로 삶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곧 새 언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보증되고 진행되며 성취됩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땅에서 성취하신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실현되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이와 같이 아멘하며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분의 생명을 나와 하나님 관계의 유일한 답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례로 삼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죄인이 구원을 얻었으니 답이 생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분은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영원히 보증하십니다. 그분 스스로 이 생명을 기뻐하시며 우리 또한 이 생명을 지극히 기뻐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자신은 계속해서 중보자가 되시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보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은 곧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시대의 사람은 실패하였고 사람 자신의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옛 생명 안에서 범한 모든 죄가 똑같이 그분에 위해 담당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옛 언약 시대의 사람이나 새 언약 시대의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피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죄는 임시로 어느 한 곳에 쌓여 있었고 그 죄의 저주가 즉시 발동하여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임시로 하나님께 드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덮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과거 옛 언약 시대에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제거되었고 그들은 이와 같이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기까지, 유월절 어린 양이 오시기까지, 참유월절 어린 양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자신의 백성이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옛 언약의 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는 제거될 방법이 없었으며 그들은 근본적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시대 내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여전하며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어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친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곧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종일관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며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는데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호화로운 집이나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입니까? 방금 보았듯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하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생명으로 하늘 아바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니 이것이 곧 하늘 영광의 온전한 사랑의 생명이며 영원한 사랑 관계의 생명이고 이것이 천국이며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죄와 자아 생명의 압박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실패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생명, 죽은 자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기업을 상속받기를 늘 갈망하였으니 그것이 곧 땅입니다. 사람과 이 땅이 곧 이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영접합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였으니 우리가 곧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축복 속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이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이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얻었다고 확신합니까? 이 영원한 기업 당신에게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안전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생명 곧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있으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많은 핍박을 마주하며 십자가의 큰 고난을 마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안전하며 만족하셨던 것처럼 원수가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그에게는 조금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참으로 천국의 만족과 안전함이 있었으니 이는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승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참된 자유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가 큰 부자이고 그의 기업과 산업, 그가 경영하는 기업이 큰 기업으로 매우 많은 산업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80세가 넘었으나 몸이 매우 건재하며 90세에도 정정하게 살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겼고 이미 유서를 썼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내가 죽으면 나의 산업과 기업,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아들에게 기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유서를 보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서는 잠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유언한 자가 살아있다면 그 유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의 생명이 예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가 옛 언약의 생명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곧 우리의 옛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곧 우리 자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으셨고 우리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 생명 안에서 소망이 없으며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아 생명으로 살 수 없으며 나의 자아의 의와 열심 그리고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부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해야 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이 유언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내가 만약 옛 언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옛 언약이란 곧사람 자신 사람의 육체는 무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 육체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며 나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여기서 끝나야 하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나의 옛 생명이 철저히 부인되었으므로 온전히 영접합니다. 옛것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이 옛 모든 것은 완전히 부인되었으며 나는 온전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정하신 약속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침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생명 그리고 그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셨으니 이는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요 약속된 영원한 기업이며 이것이 곧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생한 생명의 진리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이 생명을 나타내며 삽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타냅니까? 나의 옛 생명이 끝나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소망하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생명을 나타내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탄식하고 발버둥치며 온전히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나를 온전히 그분의 죽음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는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나타내며 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반드시 계속 효력이 있어야 하며 나의 옛 생명이 계속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납니다. 나의 옛 생명은 계속해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니 이것이 곧 나의 생명이요 내가 받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한 갈망과 믿음을 주시어 그분의 이러한 구원과 사랑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몸에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참된지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접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보게 합시다. 사는 것은 더 이상 옛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